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여러 위인 전기를 보다 보면은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닮고 싶은 스승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스승일 수도 있고요. 또 전혀 만나보지도 못했던 어떤 인물의 삶이 또 우리에게 스승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스승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그 스승의 발걸음을 따라가면서 그분을 닮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위인으로 여겨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갔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힘겹고 또 고난의 길이었지만 묵묵히 먼저 가신 그 길을 뒤따르는 그러한 모습 속에 살아갔어요. 그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제자로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또 그 제자들이 따라간 그 모습도 우리가 닮아가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그런 일을 앞두고 우리가 무엇을 뒤따라야 하는지 또 어떻게 뒤따라야 하는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뒤따라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뒤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입성을 향한 마지막 관문은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가나안을 이제 입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가나안 정복을 향한 첫 지점인 여리고성을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이제 보냈습니다. 그리고 정보를 입수했어요. 이제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이제 가나안을 향한 행진을 이제 시작하게 되면서 오직 여호와의 언약궤를 뒤따를 것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널 것을 명령했고요. 백성들에게는 언약궤 뒤를 따르되 그보다 앞서지도 말고 너무 가까이 하지도 말고 또 멀리 떨어지지도 말 것을 당부하고 있어요.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 거리를 유지하는 가운데 언약궤 뒤를 뒤따르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는 곳입니다. 물론 정탐꾼들이 다녀오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그 길을 잘 알지 못하죠. 갈 바를 알지 못했고 그러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워서 그 뒤를 따르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어떤 것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 언약궤 안에는요 십계명과 만나와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이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과 약속을 상징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향한 사랑의 약속을 담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 언약궤를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다 알려달라는 그런 의지였고, 또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또 자신들이 의지할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과거에 모세가 보냈던 그 정탐꾼의 그 하나로서 그렇게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도요, 다른 누구도 아닌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음에 대해서 분명히 믿었고, 그 길을 인도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언약궤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닫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의 여정을 떠날 때에 그 인생 여정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가장 안전한 것이고, 가장 확실한 길임을 분명히 알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에는 우리를 향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약속이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말씀은 우리의 길을 비추는 등이요 빛이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에게 주님을 닮은 삶이 무엇인지를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또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이 하나님의 말씀, 또 이 그 뒤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데,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힘에 겹고 벅찰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러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뒤를 묵묵하게 따라가고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그 길의 끝에서 마침내 주님을 만나게 되는 영광스러운 순간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잘하였노라고 칭찬받는 그러한 진정한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은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아침 일찍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날에도 아침 일찍 일어났고요, 또 아간을 찾아 제비 뽑기를 하던 날에도 아침 일찍 일어났고요, 또 아이성을 재차 공격하던 날에도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1절에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이른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루의 삶을 맡겨드리는 이 습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성결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합당하도록 자신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른 새벽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도 또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른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었고요, 또 두 손을 모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들을 차지하고 정복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성결한 삶으로 그렇게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죠. 많은 돈이나 학벌, 높은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기 합당한 그릇으로 그렇게 깨끗하게 성결하게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른 새벽에 또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준비되었는지 우리 스스로를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이른 아침은 고요하고 거룩한 때입니다. 하루의 시작이에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요,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성찰할 수 있는 귀한 성숙의 시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른 새벽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소원들도 아뢰지만 우리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에 합당한 그러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우리 심령을 더욱더 성결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이 되어지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결함으로 준비된 자만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목도하게 되어지고요, 앞서 행하시는 또 모든 것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요, 매일 주님을 닮으려고 애쓰는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뒤따르는 삶, 또 준비된 그릇으로 성결하게 하는 그런 삶은 사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되고 몸부림쳐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길은 때때로 우리에게 어떤 희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있는 7절에 보시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주겠다, 또 너희 길을 인도하겠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여호수아에게 또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이제 가나안 입성이에요.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하지만 두려운 시간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나안 족속들이 지금 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리고성이 그들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돕겠다,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냐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평생의 삶 동안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걷는 모든 걸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견고한 진이 있고 성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인도하시고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다 정복하고 차지하는 귀한 은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평생을 주님의 길을 뒤따르는 제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다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리.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